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과거 종교개혁가들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서 지목한 로마 천주교, 교황권의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교황 프란치스코는 폭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지만 어머니를 욕한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온몸으로 폭력적 대응을 정당화한 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며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한 개신교에서 아직도 소수의 후예들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교황권의 사상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westernjournalism.com에 다음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티칸 고문은 미국 건국 문서들이 구시대적이라 말하며 세계 전략을 밝혔다. 기사의 캡션은 계획은 제법 간단하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두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이길래 그럴까요? 바티칸 고위고문 제프리 sak스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9월에 미국을 방문할 때 독립선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미국민이 가진 사상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것이라 밝혔다. sak스는 유엔 특별고문이며 콜롬비아 대학교 지구연구소장이다. 그는 소득 불평등과 담보노동 같은 주제에 있어서 교황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 슈퍼스타다. sak스는 예수의 출판물 어메리카에 미국이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라는 사상에 노예사회라고 썼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긴급한 메시지의 중심인 행복으로 향하는 길은 권리를 보호하려 하는 데만 있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특별히 공의와 자선에 있다고 선포하며 미국민의 사상에 도전할 것이라 하였다. sak스는 미국 건국 문서인 미국 독립선언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있다는 자명한 진리들을 인정한다. 라는 구절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이 권리들은 듣기에는 좋으나 세계 엘리트들이 창안한 결과물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세계 정부는 우리가 세계 성장 기준에 합당하게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교황이 올 9월 미국에 방문할 때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할 권리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것이라 바티칸 고위고문은 예고하며 미국 사회를 개신교주의 사상의 노예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중세기 교황권의 핍박을 피해온 청교도들이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하며 개신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워졌는데요. 바티칸은 기독교 원칙을 가지고 출발한 미국이 중세기 교황권처럼, 즉 용처럼 말하도록 만들 것이란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입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같은 바티칸 예수회의 하수인들, 그리고 그 밑에 세계 엘리트 세력은 과학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각종 자연재해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화폐와 은행제도를 통해 경제를 조작하여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온 세계가 신세계 질서를 원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 사회 도덕을 타락시키고 혼돈과 무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정교 분리 원칙, 즉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폐하고 교회와 정치를 연합시켜 과거 중세기 교황권과 같은 신세계 질서를 그들이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전 세계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자연재해가 넘치게 되면 도덕이 무너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복고운동의 결과로서 온 세상이 도덕적 리더로 교황권을 바라보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활발하게 역사 속 배후에서 역사해온 프리메이슨들과 일루미나티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덕분에 온 세상과 특별히 미국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바티칸에게 의존하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비밀리에 조종하고 있는 집단은 다름 아닌 바티칸의 예수회고 미국의 정보국들은 다름 아닌 예수회의 하수인인 프리메이슨과 천주교의 군대 말타 기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관들은 미국의 유익보다 교황권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기관들입니다. 심지어 JFK는 암살당하기 전에 CIA를 천조각으로 분해시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 내부 고발자 캐런 휴데스는 미국 세금의 60%가 바티칸 예수회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미국은 현재 바티칸의 소유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교황의 9월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One of your first salaries was actually paid for by a group of Catholic churches, something Cardinal McCarrick knows that, but not a lot of Catholic bishops notice that. You were organizing for a group of Southside churches. Well, first of all, it's true. My first job was funded through the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which was the social justice arm of the Catholic Church. Our faith-based groups, I think, have the capacity to frame this, and nobody's shown that better than Pope Francis, who I think has been transformative just through the sincerity and insistence that he's had that this is vital to who we are. This is vital to following what Jesus Christ, our Savior, talked about. And that emphasis, I think, is why he's had such incredible appeal, including to you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nd I hope that is a message that everybody receives when he comes to visit here. I can't wait to host him because I think it will help to spark an even broader conversation of the sort that we're having today. All events are better with a reference to Pope Francis. Thank you so much. Hello, Georgetown. As your neighbor, I thought I'd say hello and congratulate you on the 200th anniversary of your charter. A lot's happened in Washington over 2 centuries, and Hoyas have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the action. Georgetown graduates have gone on to serve as president of this country and other countries, as members of Congress, and even as basketball-crazed senior advisors working down the hall from me in the West Wing. Over the years, you've welcomed countless international students, just as Georgetown students are known for serving all over the world. Your graduates crowd the ranks of Peace Corps volunteers. Simply put, this country and this world benefit from your commitment to Jesuit principles, to being men and women for others. Here's to the next 200 years. Happy birthday, and Hoya Saxa.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담긴 영상이지만 중요한 요점은 아마도 전 세계가 예수의 교육에 빚지고 있다는 발언일 것입니다. 예수의 대학 조지타운은 전 세계 수많은 대통령들과 대통령 보좌관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바마 주변에도 조지타운 출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예수의 대학 서강대 출신입니다. 예수회가 오늘날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 세상 선진국들의 교육 체계는 예수의 교육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육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에서 오바마는 교황이 오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며 그와 사회 정의를 논의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 종교들의 우두머리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황하고 사회 정의를 논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세시대처럼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연합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가, 즉 타락한 교회가 짐승, 즉 정치적 권세를 타고 호령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세의 마귀의 대리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음녀를 계시록 17장 18절은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영어로는 The woman which thou sawest is that great city. 즉 음녀는 that great city, 즉 위대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게 도대체 어느 도시일까요? 위대한 도시로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과거에 10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해왔고 죽게 된 상처가 나은 뒤에 다시금 온 세상의 왕들, 즉 정치가들을 다스리고 있는 위대한 도시, 바티칸. 성경 예언에 기초하여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서 지목한 우리의 선조, 과거 종교개혁가들의 경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바티칸 고위고문 제프리 sak스에게 물어봅시다. sak스는 UN 같은 세계적인 기관이 국가들의 행보를 주관해야 하며 개인의 권리들은 다수의 유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sak스의 책 빈곤의 끝이 윤곽을 그린 것처럼 펼쳐지고 있는 이 계획의 한 측면은 국제 세금을 통해 미국민에게서 십수억 달러를 뽑아내는 일을 수반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희망을 위해 실제적인 자원을 써야 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에 국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시작일 수 있다. 그는 미국에서 거둘 액수를 8,450억 달러로 예상했다. 바티칸과 전 세계 엘리트들은 다수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익을 위해, 즉 전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 하는데 바티칸 교황권에 오류와 연합할 수 없다고 외치며 분열을 조장하는 소수의 개신교도들을 침묵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탄소세는 왜 걷는 것일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a United Nations initiative to change the world. They will guide development programs in all countries for the next 15 years. If thes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reached, we will live in a much better world by the time we turn 30.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떤 계획들이 진행될 것인지는 우리가 깊이 조사해봐야 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루고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 SDGs를 출범시키는 일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제프리 sak스가 이끌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솔루션스 네트워크가 구상한 것이다. 네트워크가 제안한 SDGs 초안은 수태부터 자연사까지 생존권과 가족의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자녀들을 1차적으로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들에 철저하게 적대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개개인의 권리들을 모두 박탈하겠다는 음모가 현재 진행 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티칸 고위고문 제프리 sak스는 교황이 UN에서 전 세계를 향해 신세계 질서를 향한 운동에 참여할 것을 외칠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는 9월 교황의 미국 방문에서 교황이 UN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할 자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전 세계 국가 수장들이 모인 자리가 될 것이라 합니다.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황의 곧 있을 미국 방문을 다룬 타임즈의 기사 사진입니다. 교황 아래 무릎을 꿇고 반지에 키스하며 충성을 표하라고 하는 것 같군요. 물론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9월은 성경 예언이 또다시 성취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전면전에 나서서 전쟁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어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분리되어 환난을 통과할 믿음을 얻어야 하는 때입니다. 아직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붙들며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지금, 아직은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매일 세상과 죄된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있을 환난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준비하며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